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나서 또 시작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권호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날인데도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권용갑 목사입니다. 제가 2022년까지 서빙고에서 이 회복사역에서 관계기술 훈련 섬기면서 한 6년 정도 섬겼었는데요. 작년에 인천 온누리교회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거기 좋은 목사님, 남양주 출신의 좋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조병홍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계셔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목사님도 보내주셔서 인천에서 같이 함께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빙고에서 6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이제 5년을 감사하게도 회복사역에서 관계기술 훈련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기원 목사님 오셔서 섬겨주셨잖아요. 예, 사실은 이기원 목사님께서 다 강의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기원 목사님께서 정말 강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스케줄이 다 안 되시나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기원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최영준 목사 이 관계기술 훈련이 3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 학기가 동시에 항상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강사가 적어도 3명 필요한데요. 이기원 목사님, 최영준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은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상담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담당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복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기술 훈련이 3학기 과정, 이제 매 학기 이렇게 8주간. 근데 방학 때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학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3학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남양주에서도 정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기원 목사님께서 관계기술 훈련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관계기술 훈련은 3학기 동안 19가지 관계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기쁨, 안식, 이제 감사, 다음 주에 얘기할 애착, 또 마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해 주셨던 개괄적인 뇌과학 이야기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애착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많이 오셔서 들으시면 다음에 관계기술 훈련 들으실 때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내용은 안 중요하냐? 이제 그렇지 않고요. 오늘 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감사라는 주제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배워서 써먹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감사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 또 이렇게 잘 공부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내용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봤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계기술 훈련을 만나고 나서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큰 기쁨이 찾아왔다.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회복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던 내적 치유 학교. 그걸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회복사역에서 굉장히 많은 내적 치유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주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처의 깊이가 좀 더 깊었던 사람들에게 내적 치유 학교, 스쿨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문제가 항상 그 큰 퀘스천 마크로 또 회복사역 안에서 남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관계기술 훈련이 도입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기호 목사님과 회복사역팀이 이 관계기술 훈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는 결국에 이제 끝까지 가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신학에서도 신정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고통이 남아 있는가? 이게 큰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관계기술 훈련에서는 이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제인 고통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아무튼 이 관계기술 훈련은 실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습을 실제로 하시면서 신학자들처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또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아무튼 설교와 강의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이 영상을 하나 보시고 또 강의 이어서 이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가져올까 그러다가 이제 가수 유열 씨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옛날 분이에요. 그래서 가수 유열 씨 저도 알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4년 전부터 조금 몸이 네. 좀 서서히 좀 안 좋아졌어요. 성대 역기능이라는 좀 특수한 그런 증상이 저한테 왔어요. 이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확 열리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게 닫히는 거예요. 병원에 정말 좋다는 데를 다 다녀봤죠. 제가 저 스스로 뇌에 거꾸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래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때 이런 증상이 아주 간혹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일 좀 내려놓으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때 일을 다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랑 같이 제주도에 먼저 한 달 살이 먼저 내려갔어요. 그게 너무 맛있고 귀했어요. 아내가 내친 김에 우리 1년 살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네. 오롯이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몸도 마음도 삶도 아팠는데 그걸 덮어놓고 있었구나. 저는 되게 오케이맨 예스맨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제가 버티다 쓰러진 거죠. 새벽 기도에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갔는데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길을 주세요. 주님. 그때 너무 따뜻한 느낌과 함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데 회개거리를 찾아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씩 저를 치유해주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랑 뒹굴고 또 아내랑 눈을 마주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도전할 수 있고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걸까요? 알게 됐어요. 이런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빠지잖아요. 맞아요.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고 네.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기회인 거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 말씀 별로 안 나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아픔의 시간들도 또 이 치유의 과정 이 시간들도 너무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깊게 잘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싶고 중요한 건 우리가 또 깨달음도 중요한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정말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새겨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시작할 때니까 실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이제 꺼내셔서 이 시간에 제가 많은 시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한번 좀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1분 내에 한 10가지 이상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시고 이따가 나눔하실 때 되면 한번 나눔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많은 시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빠르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다 괜찮습니다. 네,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쉬는 날인데도 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정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등 다 좋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분들은 다 잘 적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으시는 게 느껴집니다. 더 많은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한 뭐 금방 적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큐티 할 때 다 큐티 잘 하고 또 감사 더불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또 특별하게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따로 떼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날마다 때때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감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때도 자주 듣고 그러지만 잘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러한 신관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관계적 존재로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자유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자유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하고 그렇게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한 타인과 관계가 가능한 사람,
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또 섭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시고 함께 교제를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쁨을 얻고 또 그렇게 기쁨을 또 타인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관계적 신비를 말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관계기술 훈련 세 가지 세 학기 과정 중에서 첫 번째 학기가 기쁨의 존재로 살기입니다.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19가지 기술들 중에서 첫 번째 기술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을 안 하셨어요. 첫 번째 기술은 기쁨을 나누기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을 얻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기쁨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을 24시간 내내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뇌과학으로 말하면 고에너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24시간 누리면서 살게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더불어서 누려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활동은 뇌의 저에너지 활동입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활동과 저에너지 활동,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이제 이것이 순환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게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요즘에는 걱정이 되죠. 저러다가 뇌가 터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과로하는 사람들, 뭐 게임 강국, 뭐 24시간, 48시간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고 이제 이러다가는 뇌가 정말 어떻게 돼 버릴지 모릅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뇌를 사용할 때는 기쁨과 안식이 함께 순환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묵상을 생각해 볼 때 이 묵상이란 활동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묵상 전체 묵상 가운데 안식의 시간이 더불어서 있다. 기쁨을 누리고 이제 안식을 누린다. 그 시간이 함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묵상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봉쇄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도자들의 경우에도 스케줄을 보면 그들의 이제 보통은 이제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죠. 그 규칙서에 나와 있는 수도 규칙들을 보면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일하고 오후 늦게 또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밥 먹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이런 흐름이잖아요. 기도를 3시간, 6시간, 9시간, 24시간 이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아무튼 계속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순환론적으로 기쁨이 있는 시간이 있고 쉬고 일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순환론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제 이런 순환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기술 훈련에서 첫 번째 기술이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술은 자신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좀 과로하는 것 같으면 자기 에너지가 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자신을 진정시킬 줄 아는 거.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이제 두 번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관계기술 훈련에서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관계란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된 상태이다. 관계는 치유의 힘이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 뇌 용량이 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는 숨겨진 조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 매우 사소한 고통의 경험이라도 심리적으로 외상으로 남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관계기술 훈련을 개발한 짐 와일더 박사님, 지난주에 소개 한번 됐었는데요. 이 짐 와일더 박사님의 예수님 마음 담기란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는 두 가지 외상을 이야기합니다. A형 외상이 있고 B형 외상이 있어요. B형 외상은 말 그대로 그냥 bad, 안 좋은 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B형 외상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A형 외상이라는 겁니다. 이 A형 외상은 뭐냐 하면 핵심은 성장 과정 가운데 바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197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났습니다. 항상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제가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건지 그냥 발렌타인데이라 초콜릿을 주는 건지 혼동을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에 제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우량아 대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예,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 얼마나 잘 못 먹었으면 그 당시에 우량아 대회 같은 거를 해서 잘 먹이고 잘 키우자, 이제 이런 운동까지, 사회적 운동까지 벌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잘 공급을 받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영양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다 잘 살아간다, 잘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짐 와일더 박사님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형 외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적절한 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비록 외적인 면에서 영양가가 다 공급되어서 충분하게 잘 성장했다 하더라도 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적, 정신적 상태 속에서는 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 진단이에요. 외상이 있다. 그런데 외상이 있는 줄을 자기가 모른다. 부모가 모른다.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성장했을 때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계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거지?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죠. 타인만 탓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라고 진단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애착의 고통으로 가게 됩니다. 애착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가게 되는데요. 이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아동 청소년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청소년 아동의 문제는 결국에는 애착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보면 이 애착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진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이러한 고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쁨, 안식을 포함해서 19가지 관계기술 훈련에서 가르치는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 가겠지만 이 감사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기술 훈련 오자마자 이 감사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훈련이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몇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존재하는 삶, 그리고 환경,
조건 등에서 이제 감사 제목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은 정신 건강 상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희 딸들이 교보문고에 가면, 광화문점에 가면 이렇게 문구류가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코너가 있어요. 핫트랙스라고 하죠. 거기 보면 정말 이렇게 수십 가지의 막 이렇게 메모지 막 이런 게 있는데요. 다이어리. 근데 저도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메모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 메모지에 보면 뭐 요리하는 거 노트, 월별 스케줄, 주간 스케줄 뭐 이런 거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독서 스케줄 이런 거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로 주제로 이렇게 노트가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양식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교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치료 기관들에 가면 감사를 연습시키고 부부 치료, 가족 치료에서 감사를 연습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감사 제목들을 확인하고 이제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착의 고통까지 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이 감사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하고 3단계에 가서 감사 연습을 해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1단계 훈련에 들어가기 전부터 감사가 필요하고 2단계 들어가면서 더 깊은 감사 연습이 필요하고 3단계 들어가서 자신의 애착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더 깊은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단계가 있고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깊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먼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감사의 삶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2000년 전에 심리학이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감사란 말이 약 18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 70번 이상은 시편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에 몰려 있긴 하지만 다른 데 없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정말 많이 감사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많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특별히 많이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몰려서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튼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하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이제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숨 넘어가시죠. 어떻게 이렇게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근데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러 오지 않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라고 이제 말을 또 성경은 권면 이제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실천하시면서 이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개역 개정으로 읽는데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를 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인데요. 감사를 알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섬길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어느 주일 날인데요. 보통 이제 제가 아침에 9시 예배 PD로 섬기게 되면 8시 10분까지는 성가대실에 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가대원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축복 기도를 하게 되지요. 8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8시 35분에 또 대표 장로님 기도를 하게 돼요. 35분에 대표 장로님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 모든 리허설이 딱 멈춥니다.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서빙고에서는 정확하게 시간대로 딱 이제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8시 10분까지 저도 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몇 분 일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이라도 일찍 가게 되면 또 제가 일찍 들어가면 방해가 될까봐 기다렸다가 10분 딱 되기 1분 전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10분 되면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몇 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몇 분의 시간 동안에 제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뭘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가대원 약 100여 명의 찬송 소리, 노래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뭐 항상 벌어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런 마음이 이제 왔습니다. 갑자기 물론 이제 저는 그 성가대실 바깥에 있긴 하지만 바깥에서 혼자 복도에서 앉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100여 명이 부르고 있는 그 찬송 소리, 노래 소리가 저 100여 명이 나를 위해서 불러준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목소리가 하나된 목소리가 제가 뭐 양재 뭐 예술의 전당 가서 음악회 콘서트를 듣는 것 이상으로 정말 좋은 목소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행복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 가운데 그 성가대에 찬송 소리를 듣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자칫 율법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구나, 성가대 찬송하는구나, 설교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 행복감을 가지고 제가 몇 분간 시간 동안에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상에서 그 행복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작은 행복들을 자신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느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행복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 자신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직장 동료들, 자신의 가족, 자신이 늘상 하게 되는 일들, 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감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의 순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있으신데 발견을 안 하고 바쁘시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의 순간들을 많이 발견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느냐, 그 순간에 내가 그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 그 순간에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실습하고 연습하고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이라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의 저자이죠. 이분의 책 중에서 또 다른 저서인데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감사 인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주저없이 다니엘을 꼽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이 참 맞아요. 제가 인간들은 100세를 살아가잖아요. 성경에서 감사를 드린 수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데 보면 장수하면서 평생 감사를 실천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만 살다가 공생에 일찍 30세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비교적 일찍 이제 하고 죽었어요. 많은 감사를 누리긴 했지만 다니엘을 살펴보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철저한 감사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들어오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펼쳐 나가는데요. 다니엘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받는 사람이죠. 이 바사 제국 이전 바벨론 제국 때에 다니엘이 끌려간 때가 10대 중반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 다니엘서 6장 바사 제국 때로 보면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은 정계를 반은퇴한 상황이죠.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총리로 불림을 받게 되죠. 80세가 넘은 나이로.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총리 3명 중에서도 탑 총리로, 중앙 총리로 발탁되어서 나라 전체를 다니엘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이제 앉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12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2명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가장한 조서를 올리게 되지요. 그 명령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니엘은 이 조서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 습관을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업적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감사를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실행하면서 살았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성경이 제한된 내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다니엘의 첫 감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다니엘이 10대 때입니다. 10대 때부터 다니엘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10대 때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의 박사들과 순례객들 모두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몽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10대 나이에, 80대가 아니고요, 10대 나이에, 이 청소년 10대 나이 때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 꿈을 해몽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첫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수 유열 씨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습관이죠. 삶에 진행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가 내게 부여하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면 우리 안에 삶의 토대를 만드는 수많은 것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감사를 연습하면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더욱더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회복사역을 만나서 이루어진 습관이긴 하지만 회복사역 이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하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갔었는데, 회복사역을 섬기는 동안에 이 감사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언제 감사 제목과 감사 일기를 쓰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침대에서 눈을 딱 뜨잖아요. 뜨자마자 수많은 감사 제목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수십 개의 감사 제목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눈을 뜨자마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가락과 발이 잘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많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이후에 관계적으로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주는 제 아내, 항상 웃는 얼굴로 제게 표현해주는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관계적으로 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침대에서 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감사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딱 뜨자마자 심지어는 큐티 하러 가기 전에 새벽 예배 가기 전이죠. 그때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감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작업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계기술 훈련 받으시면 시작하자마자 관계기술 훈련에서 이 감사하는 거는 4번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4주, 5주 지나면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한 강의 내용으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과제를 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 제목을 써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이거를 관계기술 훈련 1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기 내내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말은 평생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면 또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같이 공동체로, 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항상 공동체로 카톡방에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또 내 옆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삶을 나누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제 정신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감사 교육할 때 이 교재에는 감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할 때 느끼는 강한 감정 상태는 뇌와 신경계의 건강한 균형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사의 느낌을 가질 때 불쾌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줄 때 서로 간에 느끼는 따뜻하고 만족하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안정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만족 상태에 이른 최고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정의에 의하면 감사를 실천할 때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극복되고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안정적이고 만족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신경적 안정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죠?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면 그만큼 더 감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연구에서 이렇게 해봤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연구해봤습니다. 근데 연구할 때 3개월과 이제 6개월을 이제 나눠서 이제 확인해보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감사를 실천하면서 첫 3개월까지는 좋은 일이 있어야, 긍정적인 일이 있어야, 환경이 어느 정도 떠받쳐 주면 감사가 잘 된다, 감사의 효과가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6개월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해나가는 동안에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자신의 삶 안에 긍정적인 일이 생긴 것의 빈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감사의 연습이 되기만 하면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감사를 연습할 때 그만한 심리적 효과가 나타난다. 마음의 안정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사의 놀라운 이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연습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수요 예배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습관이 되어야 한다. 3개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관계이수 훈련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도록 권면하고 카톡방에 올리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습관이 되면 삶 속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내가 안정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실습이 중요합니다. 진짜 효과는 3개월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 주 했다라고 하시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달 했다도 안 됩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말 효과가 나타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다니엘이 아마 감사의 습관을 친구들에게 전염시켜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기둥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감사란 말은 그 뒤에 있진 않지만 저는 감사로 적용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 상황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친구들에게 전염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백그라운드가 되면 저는 넌 크리스찬들도요 또 하나님 믿기에 좋은 영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감사하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은 교제와 또 행복을 나누시고 누리시고 또 그 감사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